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체에 속했던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이 육체의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례의 표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했어 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에 속하였던 자들,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파멸받을 자들이었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 그 모든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에서 제하여서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일순간에 그의 신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죠. 11절과 12절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모습은 육체에 속했고 할례받지 못했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인, 밖에 있는 자들 외인이었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그들의 삶이 단 일순간에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네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또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가 가까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 라는 말은요, 그냥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졌다.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전의 이방인들,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기 전에, 십자가 대속이 있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전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요, 쫙 갈라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가까워졌다. 또한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할례 받은 자도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자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생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 살게 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아니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가까워졌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가까워진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 우리 사이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 기독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들이 때로는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가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식사자들을 떠나버려요. 왜 그랬어요? 평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평판이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선민의식이 존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들, 또한 할례받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시선도요, 그리 곱지만은 않았어요. 서로 관계 속에서 그냥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 혹은 갈등의 관계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었던 사이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하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깊은 신앙의 감정이 있었던 그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역할들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계명으로 인해서 과거에 할례 받았네 아니었네, 이것을 지키네 아니었네, 그런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서 둘이 한 세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평,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일종의 말하면 유대교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유대인 사회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이요. 그러니까 종교, 인종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거룩한 이방인이라는 호칭을 가진, 그리고 실제로 신약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존재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형제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전에 보면 세 개의 뜰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남성의 뜰, 또한 유대인 여성의 뜰,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뜰에서 그들은 나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재미있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눠서 서로 다른 뜰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뜰에는 이런 경고문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성전은 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 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고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에 들어가는 문마다, 뜰의 문마다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다른 민족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다른 신분을 성을 가진 사람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각자의 맞는 뜰에 가서 각자 예배해 라고 표시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래 경고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침범하면 그 목숨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는 그처럼 신분으로 나누지 않는다. 민족으로 나누지 않는다. 계명으로 나누지 않는다. 모든 것이 폐해졌고 이제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교회의 일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역, 하나의 화평, 하나의 평안들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화평이 이 교회 안에서, 현대의 교회 안에서 또 나누어져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평으로, 살롬의 상태로 만들기 원했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짓고 사람들을 나누어서요, 너는 이 팀, 너는 저 팀,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눠서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민족,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또 분쟁하고 당을 지며 싸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실까, 마음이 아플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막힌담을, 무너진 막힌담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한 성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다 안에 있는 성령이 교통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교통하신다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한 믿음을 고백하며 동역하는 관계이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담겨 있어요. 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요, 당을 짓고 싸워요. 분쟁해요. 한 성령을 가졌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친밀함이 없이 싸우고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분쟁하며 서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거짓,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나의 신앙 가짜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가지고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과 가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막힌담이 허물어진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외인은 뭐죠? 밖에 있는 사람. 나그네는요? 잠시 들리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 안에는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어. 대신에 어떤 사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시민.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높낮이가 있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형이고 나머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단 하나의 주춧돌 아래 위에 사도의 말씀이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각자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너희는, 그 교회는 하나의 권속 가족이고 또한 그 안에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외인도 나그네도 없는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 평화, 화평, 그 모든 것이 무엇에서 이루어지는가?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 아니에요. 좋은 교제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말씀이 그리스도 위에서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하나가 뭉쳤을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돼, 요즘에는 교육이 대세야, 아니 좋은 찬양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오직 교회는 단 하나의 주춧돌,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때로는 주춧돌, 때로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선포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이 선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지혜나 그냥 좋은 말들이 선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잘 연결되어서 건물 하나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주춧돌을 세워진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가 당징을 짓거나 신분을 나누거나 또한 그 가운데 패거리를 지어서 싸움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연합하고 화평을 누리고 샬롬의 상태를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요 이방인이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어쩌면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은 자들로 택하신 자들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먼저 된 자야, 나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런 모습으로 다른 자들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자들로 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 되었다. 과거에 나도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믿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시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짓지 않게 하시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성령을 모시고 교통하는 교회, 서로가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뜻을 모아 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춧돌 삼아 그 위에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 중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이 강단을 지켜주시사 이 강단에서 헛된 말들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모름 믿사오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